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89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은 모세가 떠오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하지만 이 모세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순식간에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채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혈기를 내고 말았습니다. 물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며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온유한 모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낼 정도이면은 이 보통 사람이면은 평소에 억울하고 분통할 때에 참 화를 내고 또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크고 작든지 간에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조롱을 받을 때면은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격이 너무 솔직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믿고 순진하게 대하다가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억울하고 분통한 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 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슬퍼하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면서 또 질병에 시달리다가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이 분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하는 것은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 때에 그 다음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적으로 분을 품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못살게 굴거나 못되게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듣기도 했고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신앙 안에서 이 모든 비난과 욕설, 저주와 비판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정처 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몇 휘하의 장수들과 그렇게 도망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심한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저주를 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한쪽 말만 듣고 나에게 막 비난하고 막 욕설을 하고 또 안 좋은 말이 이렇게 들릴 때에 막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 편에만 말을 듣고 막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욕설하고 저주한다 이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5절에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따발총처럼 다다다다다 하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돌을 던지면 뭘 날리더라 그랬습니까? 먼지까지 흙을 막 날리면서 퍼부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할 때 참 괴롭고 원통할 거예요. 근데 저주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더 기가 막히는 내용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 성경적인 말에는 좀 유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 피 흘린 자여 즉 살인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악한 자야 하는 이 악마야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이건 좋은 말이죠. 꺼져라 꺼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8절에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집안인 사울의 가문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일방적으로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야말로 혈연에 얽매여서 그렇게 자기 가족들이 막 이렇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야 하는 게 막 이 원한이 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의 조롱으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분통했는지를 잠깐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 옆에 서 있던 조카 아비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장 저놈의 머리를 내가 베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다윗의 속마음을 얼핏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좀 원통했는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다윗이 원통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심의를 통한 그 원통함과 분통함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열왕기상 2장의 유언의 내용 중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의 이 마지막 유언에 보면요, 그가 놓는 심의거든요. 심의의 백발의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명대로 살게 하지 마라.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는 건 지옥에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이 이때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을 가슴 맺히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저 고얀 심의의 목을 당장 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어요. 분명히 그럴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에 참 내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우리 자식들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가족 친지들 내 약점들 과거들 막 할 때에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을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고 또 마음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긴 통화 가운데에 그래 괜찮다 힘을 내라 하고 딱 끊는데 왠지 허전한 심정이에요. 허전한 심정이면 좋은데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른 소리로 또 더 억울하게 나를 원통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돌아온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욥이 너무 의인의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죄 때문에 그랬다. 막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상처만 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 잘 됐다. 그렇게 하더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사람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돼. 라는 그런 속으로 조롱한 적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고 분통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참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냉철한 비판이나 정의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게 바르고 이게 정의다 이렇게 하면 더 깊은 상처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죄인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자기는 깨끗한 것 하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 속에 있는 눈에 작은 티크를 보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조심도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서로가 서로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 내 마음에 그 가시가 맺힌 것처럼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원통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원통함과 억울함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원통함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그가 누구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근원을 시므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저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다윗의 그 영적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외형상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지만은 그 문제는 시므이와 싸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원통하다고 하기에는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였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서 의도적으로 죽게 하였고 또 가정적으로 자식 교육을 등한히 하여서 서로 다투고 죽이는 끔찍한 일의 결과를 낳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원통한 문제 앞에서 시므이와 해결하러 들지도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던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저주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인정과 함께 그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대하느냐고, 나만 왜 이렇게 분통한 일을 당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내를 까보면은 그 안에 분통하고 억울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된다시, 아무리 나쁜 사건이라도 해석을 바르게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경우라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해석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시므이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대로 보면은 잘못 해석하고 좋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코 좋은 결론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려운 것일지라도, 힘든 일이라도, 참기 힘든 모욕이나 비난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자리라면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은 온갖 십자가의 조롱과 조소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분통함의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또 그 억울한 현실을 이겨낸 것은 원통함의 현실을 예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막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날립니다. 그냥 막 가는 길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하는데, 근데 14절에 보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이제는 막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며 끝까지 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 곳에 가서 쉬었다,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참 감동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통한 처지에 있으면은 감정이 막 격분되어서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1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시므이가 날 저주하는데 뭐가 어떠시 그래? 그냥 내버려둬. 아들도 나를 미워하는데 뭐 사울 집안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다윗은 다른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므이한테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전에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늘 찬밥 신세로 중요한 일을 있을 때마다 따돌림을 당하였고 그렇게 들판으로 내몰려서 양치기의 삶에 이골이 났고 또 사울 왕의 사유였지만 오히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수없이 쫓기는 삶을 통해서 그는 인생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미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겨내는 내성을 키우는 과정임을 믿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엄청난 비난에도 예민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흥분하지도 않고 특별히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한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던 길로 가고 그날 또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평안한 잠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조그만 속상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분이 나서 막 도저히 잠을 자지도 못하고 날밤을 막 지새우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잠도 잘 자고요. 밥도 잘 먹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여전히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내가 흥분해서 잠을 못 잤냐 이거예요.
그러면 손해는 나만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온갖 모욕적인 은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비아냥거리고 막 주님을 무시했죠. 그러나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대꾸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것은 오히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차분히 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생활하면은 사탄이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계획은 우리가 비난이나 어떤 욕설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에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맞받아쳐 싸우다가 상처가 나게 하는 거예요. 작은 틈이 있으면 그걸 치고 들어가서 감정을 격동하게 만들고 막 어떤 행동을 돌발적으로 막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처음에는 잘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잘 참다가 한 세 번 더 이상만 넘어가면 참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실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처음 잘 참았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하고 대꾸할 가치가 없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복수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사시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민하지 말고 담담하게 먼저 받아들여 보십시오. 강아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만 바라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예민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에 대한 벌까지는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사함을 받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입니다. 가령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살이의 대가, 이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그 모든 벌을 다 감당한 뒤에는 뭘 기대했습니까? 선으로 갚아주신다. 사람은 무작정 참고만 살 수 없어요. 그럼 병이 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막 화병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말해야 되고 분을 풀어야 되는데 억울하면 호소해야 하는데 그래서 호소할 때 그것이 소화되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호소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사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극진히 모시던 상관이었던 이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여서 막 죽이려고 하죠. 아들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까 반역이나 하죠. 또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죠. 이제는 상대거리도 되지 않는 그 사람 시므이까지도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죠. 그럴 때 다윗은 그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다 거의 유사한 그런 글들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온 압살롬에게 막 도망갈 때 지은 시인데요. 시편 3편 4절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본인의 향하는 목표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 회개한 기도 있는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은 온전히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이런 나를 멸시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감정도 괴로운 마음도 모두 갖고 나와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든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통하고 억울하든지 하나님 앞에 벌어놓으시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와 같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분이 혹 있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억울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억울하고 분통하시다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비난과 비방 그리고 수많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성도인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억울함에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원통함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 다음에 원통함의 현실을 예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원통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온갖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게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시대에 어떤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자세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